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다른 속죄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규범집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드렸던 5개의 제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 5가지 제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에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불태우면 화제,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 전제, 어떤 제물의 일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바치며 들어서 드리면 거제,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 덜끝자를 써서 거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번제는 나 자신을 다 온전히 드린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제사가 번제라고 한다면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고, 화목제는요, 화목과 관련된 건데 그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이건 기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화목제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큰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제사다? 화목제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에서는 그렇다고 치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인간인지라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구원은 받아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은 씻어야 한다고요? 손과 발은 씻어야 하는 존재. 그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회개의 제사인 속죄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교회 안에서 지연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 잘못 때문에 죄를 범하고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기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예배 안에 회개를 이야기하거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날만이라도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고 예배 순서 안에 회개하는 순서를 넣어놨어요. 그거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저도요, 예배를 조금 더 효율화시켜서 그냥 찬양팀 나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의 복음주의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했던 그냥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예배는 이거예요. 이 예배가 조금 틀을 갖추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예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뭘 입고 나와요? 가운을 입고 나와요. 제가 폼제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입으면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은 에어컨 틀어갖고 시원하게 하고 있으면 에어컨에 더운 바람을 밀어내갖고 다 어디로 보내요? 일로 보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게 전부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쪽은 높고 여기가 또 뭐예요? 낮아가지고 일로 다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여름에 시원할까요? 저는 여름에 예배 드리고 나면요, 땀으로 완전히 범벅이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에어컨 하나 갖다 놓고 틀어놨는데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바람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또 마이크로 들어가요. 또 그래서 또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마이크로 들어가고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요소 안에 타협하지 말고 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그때만이라도 가지자. 그래야 일주일 내도록 살면서 우리가 뭐 복만 구하고 기쁨만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본 결과 판판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면류관, 그 기도의 응답, 그 형통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 연약한 문제를 놓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죄 때문이군요, 내 문제이군요.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죄의 문제를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또다시 다루고 있는 속죄제, 이미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하여 다뤘는데, 회개의 제사는 깨달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달아져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지도자가 먼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어때요? 훨씬 더 컸어요. 뭘 드렸어요? 송아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속죄제를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만이 기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드린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에 나오는 번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오늘 5장에 나오는 속죄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가 깨달았고 누군가가 깨닫게 해준 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반적이라서 소홀하게 넘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죄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깨달아지는 건 명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범죄했네,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는 것 말고, 어느 정도 회색지대에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디아프라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좀 건너뛸 수 있는 문제에도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속죄제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또는 우리가 좀 소홀하기 쉬운 그런 회개는 어떤 회개의 제사를, 어떤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인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증인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저기까지의 중요한 단어는 증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 내지 3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제자가 몇 명이에요? 2명.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빈무덤을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 1명 간 게 아니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두서너 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증인은 반드시 들었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들은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듯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이 정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나오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저주의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은 증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정인이 되었는데 정인이 되어서 내가 정인 역할을 못하면 나는 뭘 받을 거라고 맹세한 정인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한 정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교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난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컨센서스, 기본 동의들이 다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말할 거냐 말하지 않을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도 정인감정법에 와요. 뭐 해야 돼요? 선서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인 거예요. 유대교의 문화에는 철저하게 내가 정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더라고 하는 말은 딴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정인으로서 나는 이 정인의 역할을 못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무언의 소리를 듣고서도, 또는 어떤 공식석상의 정인으로 자기가 취임하면서 너 나한테 정인 되어줘야 돼? 내가 너한테 정인 안 하면 나 벌 받아도 싸.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죄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내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논리를 건너뛰어서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을 어기는 것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죄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끄리낌도 가지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뭐하지 않는 죄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논리가 막 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정인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골치 아플까 봐 여러분 논리를 건너뛰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죄 제사, 구약의 관점에서 속죄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법정이나 또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올바른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쪽같이 정인만 되면 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하지 마라라고 말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억지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관계 영역에서 사소한 영역을 떠나서 분명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속죄 제사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이건 뭐 어느 누가 와도 우리가 속죄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하지 않는 죄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시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사를 많이 오고 가는 지역도 아닙니다. 지역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가지고는요, 뭐 외부에서 막 사람들 우리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 가지고 여러분 교인이 는다? 제가 제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뭐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간 것도 아니지만, 뭐 제가 늘 마음 아파하는 건 그래도 좀 더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좀 더 커졌어야 되는데, 이런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제 편 든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늘 제가 저를 보면서 위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어디로는 가지 않았다? 뒤로는 안 갔다. 그래서 현상 유지하면 좋은 거고 조금씩 앞으로 가면 잘하는 거다. 이 마음 가지고 저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양심의 가책 중에 하나가, 그래도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 가운데 교제와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교인들이 붙어서 교회가 늘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목회해왔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남은 은퇴까지 제 인생 중에
교인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막 목사님이 보험회사를처럼 교회를 만들어서 막 교인들을 막 몰아붙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시금 선한 부담감은 줘야 되겠다. 지금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막 이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지 않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부담감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제 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호소를 잘 듣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사과는 뭐만 따면 된다고요? 익은 것만 따면 되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만 보면 되죠. 전했는데 안 익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전하기는 해야죠. 비료는 줘야죠. 가지면 쳐줘야죠. 사과는 계속 쳐다는 봐야죠.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비료도 안 주고 가지도 안 치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이웃사랑 전도 축제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8월 말부터 또 한번 우리가 작년처럼 또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열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안 데리고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데리고 오려고 저와 여러분이 시도는 하느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요. 작년에는 밤 죽게 했잖아요. 올해는 대부도로 뭐 파러 갈 거냐 하면 여러분 조개 파러 갈 거예요. 그때 안 믿는 교인들 어디가 교회 오자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야 주말에 내가 돈 내줄 테니까 우리 뭐 하러 가자고요? 바지락 캐러 가자. 그러면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브리지 다리를 놓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결국은 연말에 끝났는데 돈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교인이 남았느냐 안 남았는지 여러분 그건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안 남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한 결과 우리 교회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안 돼서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것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반드시 그 속죄의 제사 중에 하나가 뭐 하지 않는 죄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죄, 전하지 않는 죄다. 잘 기억하셔서 이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앞에 다시금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리라.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엄마 생일날 너 생일 선물하지 말고 나랑 그날만이라도 어디 가자고요? 교회 가자. 부활절날 어디 가자? 교회 가자. 추수감사절날 교회 가자. 성탄절날 교회 가자. 남편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데 윽박질러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나랑 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더라도 한 번은 1년에 두세 번만이라도 어디 가자고 해야 돼요? 교회 가자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올바른 일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에서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쉽고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소한 속죄제는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정하게 접촉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접촉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제사법이 끝나고 나면 전부 그 다음에 뭐만 나오느냐 하면 어떤 것이 정결한 제물이냐, 어떤 것이 부정하냐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는 조금 이따 지나가면 전부 정결법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거룩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을 도모하는 건데, 이건 물리적이고 산술적으로 어떤 죽음과 관련이 있거나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그것이 옮아와서 우리도 전염되어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기본 논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말도 안 되잖아요. 밥상에서 밥알이 떨어지면 몇 초 만에 먹으면 돼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몇십 초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주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제 아들 둘이 남긴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 음식물 처리이라서 무조건 남으면 제가 다 먹습니다. 떨어진 것도 주워 먹습니다. 이 세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나다 보니까 특별히 밥에 대한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제가 직접 논에서 소를 가지고 설해질도 하고 논도 갈고 그 다음에 벼가 모심기도 하기도 하고, 모심고 나면 여러분 대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가서 뭐 쳐줘야 돼요? 농약 쳐줘야 돼요. 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약 쳐줘야 되는데 이 농약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인데 저 산 꼭대기에 그냥 다락논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예산 일이지만 가는 데만 30분이고요. 그것도 경사진대로 올라가려면 그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논마다 그걸 다 이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논이 없어갖고 그걸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리밥도 아니고 맨날 학교 가서 도시락 열면 뭐가 있다고요? 고구마 2개 아니면 3개가 늘 저를 반기는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잣집 아들 친구들하고 물물 그래 하는 거예요. 고구마 줄게 뭐 주라고요? 밥 줘라. 그래서 지들이 잘 안 먹는 밥 제가 먹는 거예요. 소세지 뭐 계란 후라이 있으면 다 건져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저의 최대의 숙제가 이제 이게 버리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아끼는 것도 미덕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은 열심히 버리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한 번은 막 책들을 다 버렸는데 또 갑자기 보니까 또 책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한적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후배 목사 하나를 불러가고 그 친구는 스캐너라고 하는 걸 아주 좋은 스캐너를 사가지고요. 책이란 책은 전부 PDF 파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너한테 없는 책 불러봐라. 나한테 있는 책 목록 보낼 테니까 너한테 없는 내가 그거 다 줄 테니까 네가 그 스캔 다 뜨고 파일만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조만간에 이제 제 책을 그 친구한테 없는 책을 제가 글로 싹 다 보내가지고 PDF 파일을 좀 만들면 제 방이 또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뭔가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저 부정에 대하여 저렇게 민감하게 분명히 더러워진 걸 만져도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정한 사체 뭐 이런 것만 만지는 것도 금하였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 제사장하고 누구는 지나가요? 레위인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치유해주고 업고 가서 주막에 맡기고 돈까지 주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드러난 이미지는요, 이웃을 잘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문화는 또 어떤 거예요? 구약의 문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해석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레위인들은, 왜 제사장들은 그거 안 만지고 지나갔어요? 이 정결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내려가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예배 직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예배 직전을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의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편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한 행동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것, 융통성 없는 것,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성전에서는 뭘 팔고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키는데 한편으로는 그 타문화적이고 좀 제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돈도 뭐예요? 바꾸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방 차원인 거예요. 예방 차원.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뭘 걸었어요? 금줄이라고 하는 걸 걸었잖아요. 수술 매달아 놓고 고추를 매달아 놓고 들어오래요? 못 들어오래요? 못 들어오래요. 왜 그랬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나 그러면 아이에게 그게 올라가서 애들이 뭐하니까? 죽으니까. 저도 여러분 68년도 음력으로 3월 2일 날에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호적을 언제 했느냐 하면 69년 7월 15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2개예요. 좀 있으면 또 7월달 되면 제 생일이라고 사람들이 또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제 생일은 지난 주일날 지나갔어요. 저는 시골에 자라다면 음력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음력으로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지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음력으로 3월 2일 이렇게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똑같이 자라놓으니까 학교는 친구들하고 다 68년 또래라고 학교는 다 같이 갔는데 생년월일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69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이 한 살을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었죠.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한 살을 벌은 거죠. 학교까지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학교에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나이를 갖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시대가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금줄을 그렇게 걸어놓은 것은 이 아이의 뭘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그럴까봐. 그러니까 저 구약의 저 이야기도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룩이 금방 퍼지는 것처럼, 곰팡이가 금방 쓰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라도 작은 출구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울까봐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별로 안 무서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독감 걸려갖고 고생해본 사람은 코로나 어떻대요? 여전히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렸는데 2주, 3주, 한 달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고 있다가 백신도 안 맞고 무시하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거 옛날에 왜 그렇게 심하게 했나?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전혀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럼 그게 다 잘못됐냐는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개연성이라도 그것이 일어나면 큰 일을 당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단순히 오늘날 현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저걸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지 말고 썩은 거 먹지 말고 막 이래야 된다. 그 썩은 고기 먹고 썩은 거 만졌으면 우리는 그거 전부 이제 뭐 해야 돼요? 저 규정에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문화, 부정한 자리, 내가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문화, 어떤 자리, 어떤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훗날 내 인생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한번 길이 열린 걸 통하여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유혹에 끌린 것에 의하여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까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끌렸습니다. 내가 좀 잠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일 앞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조카 롯이 삼촌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난 다음에 같이 어디를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을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을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애굽 가서 해결합니다. 그 큰 재산을 지참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 있는 곳에서 편히 살았지만 아내를 빼앗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 아내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언약의 통로가 사라인데 사라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쉽게 이런 영화처럼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영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성에 창문에 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 불 밑에서 누가 울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울고 있는 거예요. 희미한 사라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내려보시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테스트를 받고 좀 단단해져갖고 연단돼갖고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누굴 갑자기 팔아버려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는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직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해의 연고로 바로의 집안에 뭘 내리니라? 재앙을 내리니라. 이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살해의 연고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앙 때문에 누가 혼이 났느냐 하면 바로가 혼이 난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우환이 일어나고 자기 궁궐에 뭐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는 바로가 술객들하고 박수 무당들을 불러갖고 왜 일이 생겼느냐고 물으니 여러분 그 박수 술객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궁궐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화근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연성이 있는 소설이라니까요. 그 바람에 바로가 깜짝 놀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빨리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은 누가 난 거예요? 바로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놈 돈 뺏어가고 다 누구 준 거예요? 아브라함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도 찾고 돈도 받아요. 돈도 몇 번 받냐면 2번 받아요. 사례를 팔 때 지참금 받았죠. 빨리 떠나라고 여비 준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더 많이 준 거예요. 더 많이 주는 바람에 자기 조카 누구하고 싸워요? 롯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배나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와 관련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아브라함을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불러갖고 너무 사사건 따지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누가 알아요? 지들이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한 번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례예요. 애매히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예요. 어찌됐든 그래갖고 올라오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있다가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국경 마을로 왔다가 내려갔는데, 올라오는 순서도 그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하면 네게브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살아도 돼요. 여기 애굽에 가깝잖아요. 애굽에 첨단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네게브는 약속의 땅이니까 돈도 있겠다, 받은 돈도 있겠다, 여기서 물물 교환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성경은 단을 쌓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단을 쌓았다는 얘기 속에 저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영적인 접촉 가운데 있는 대로 현실의 문화 때문에 또는 유혹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지만 이런 영적인 잘못된 접촉에 대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냥 냅두면요, 그 선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나중에 괴롭힌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회개도 전혀 없이 삼촌 따라갔던 누가 있어요? 롯. 따라갔으니까 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따라갔는데 여러분,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회개도 없었던 롯은요, 훗날 삼촌과 결별하면서 자기가 정할 것을 선택을 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고 할 때 롯이 선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단 앞에 있는 온 들을 선택해요. 뭐가 많다고요? 물이 많으므로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듣고 자랐던 에덴 동산, 인간의 낙원과 같은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실제로 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선택한 땅의 기준은요,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애굽. 이걸 본거로 왔는데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사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헤브론. 더 어디로 올라가요? 수도성처럼 더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목축업자가 산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물 때문에. 초지는 있을지 몰라도 밑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땅과 물이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는데, 여러분, 롯의 목자가 어디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요단 앞에 온 들을 선택해서 갔으니 이제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누구는 남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남아요. 아브라함은 더 어려운 길, 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목축업자가 가지 말아야 할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카랑 헤어진 슬픔, 그 다음에 더 좋지 못한 환경으로 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동과 서 남북을 봐라. 그러면서 막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 그 헤브론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사방천지 다 둘러보면 다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인 거예요. 환경은 척박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다 말끔히 뭐 한 거예요? 씻어낸 거예요. 접촉했지만 접촉한 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적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블레셋으로는 한번 내려가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애굽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부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만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옳은 접촉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의 영향이 나한테 미칠 것이라고 예견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넘어서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던 롯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제2의 뭐가 되느냐 하면 애굽이 되는 거예요.
요단도를 선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롯이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삶. 점점 이 접촉의 유혹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빠져들어서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요단 덜 앞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앞으로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접촉,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과도 접촉해야 되고 좀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라 결단의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희미해지거나 이 부분에 너무 간과하여 영향을 미쳐,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쫓아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속죄제, 우리가 좀 희미하고 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속죄제, 어떤 속죄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함부로 한 말과 맹세를 회개해야 합니다. 함부로 한 말과 맹세를 회개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4절 중간에 보면 함부로 말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함부로 말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10계명의 9계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무슨 증언을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굴 죽일 수 있다고요?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들은 대로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리고 가장하고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위하여 얘기하는 것.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거룩한빛 강성교회 각성현 목사가 전화를 왔어요. 저한테. 형님 교회에 특강했던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자꾸 자기 교회에 좀 써달라 그러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 난처하잖아요. 여러분, 써줘야 된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또 이건데 내가 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그 강사가 큰 교회면 모르겠는데 그 강사는 작은 교회라서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먹고 살아야 되는 목사인데, 이 목사는 그래도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를 팔고 목사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강의에 특출합니다. 그런 강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초창기 서론을 잘못 열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하고 싶은 내용도 다 못하고, 제가 딴 교회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잘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전화한 후배 목사는 저의 전적인 판단을 믿고 그 사람을 쓸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어서 유튜브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뭐 한 게 있다고요? 강의한 것이 있으니 그걸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불쌍해서, 제가 강의는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효과를 못 봤지만 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어필하고 홍보해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덧붙인 말은, 괜찮은 친구다, 열심히 있는 친구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서로를 좀 잘 못하고 버벅거렸는데 딴 교회 한 강의를 내가 들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보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들 그 단에 좀 세워주는 거 좋은 일이니까 웬만하면 왜 했으면 좋겠다고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끊었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할 말은 정보는 다 전했어요. 제 양심에 꺼리치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덕을 못 봤다. 그런데 내 속마음은 그래도 뭐 해줬으면 좋겠다?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 그거 보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야 어떻게 하기로 했냐 물어보고 또 그 초청해야 될 목사한테 제가 전화해서 안 되면 또 이제 용서를 또 제가 구해야 될 판이에요. 뭐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뭘 하나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야 될까? 뭐 얕은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유익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옳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말을 하는 데를 넘어서서 가대 포장하거나 허영심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하며 또 얘기해요?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되었든지 이 말에 대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민감해야 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그때 제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속죄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아서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다 이거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억의 용량을 그렇게 주셔갖고 뭐든지 다 생각나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을 냉철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자복하라고 얘기하고 6절에 보면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에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으로 못 드리면 7절에 보면 뭘 드리라고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비둘기 말고도 뭐도 드릴 수 있다고요? 곡물 가루, 고운 가루를 여러분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인데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우리로 치면 페트병 하나에 곡물 담아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에 대한 속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죄와 관련된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가루 한 주먹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루에는 뭘 섞지 말라고요? 유향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하목제에서 이런 거거든요. 하목제에는 기쁨을 넣어야 되지만 속죄의 제사에는 그런 것 넣지 말고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스마트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잘 기억하여 현대사회의 회개의 문제가 소홀히 되어지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 문제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떠올리게 하는 대로 이 회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다른 속죄제. 정인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접촉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함부로 한 말과 맹세를 회개해야 합니다.